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장제일이죠. 그래서 지장제일에 맞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또 요즘은 백중 49제를 맞이해 가지고 어제도 여기 삼재 하셨죠? 예. 그래서 요즘은 지금 전국이 백중제를 맞이해 가지고 소상천도를 봉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의식 가운데서 한 5, 60%가 이러한 영가의 천도, 49제, 기제사, 이제 이러한 구병시식 등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각 사찰마다 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이 생과 사, 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사는 삶의 문제, 또 살다가 우리는 인연이 다 되게 되면은 죽음이라는 맞이하는 그런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생사. 그래서 본래 부처님의 공부는 뭐냐면 낳고 죽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 본래 우리 스님들의 또 우리 불자들의 그 공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낳고 죽고의 그것을 윤회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윤회를 낳고 죽는 이러한 윤회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여러 스님들에게 그 법문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영가의 세계 또한 이런 부분을 생과 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영가의 천도, 또 영가를 천도하면서 가장 빼버릴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태아 영가에 대한 부분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 생사, 낳고 죽는 문제, 이것을 우리가 윤회를 함에 있어 가지고 불가에서는 이 세상에 와서 죽음으로 가서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오늘따라 이게 보니 여기 이제 PPT가 조금 흐려가지고 잘 보이질 않는데 이 왼쪽 잘 보입니까? 좀 보여요? 흐미하게나마 보입니까? 예, 흐미하지만은 화면이 좀 뚜렷했으면 좋으련만 오늘따라서 그 화면이 흐리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불교에는 그 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윤회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 도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불이 안 켜져. 여기 이게 없네. 이게 빨간 레이저가 빨간 거 그거 아닙니까? 어느 거요? 빨간 거. 그래. 이게 멀어서 그래.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본유라고 합니다. 이 생유, 이 세상에 내가 사바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것을 생유라는 불교의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이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유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어머니의 태중에서 10달 동안을 지내 가지고 우리가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불교에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도 그것을 한 살로 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은 인정할 수,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지만은 우리는 서양에서는 뭐냐면은 거기서 이것을 태어나는 그 부분을 한 살로 치질 않는데
우리 동양에서 우리 불교는 뭐냐? 어머니에서 수정이 돼 가지고 10달 동안 있는 부분을 한 살로 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나 가지고 본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한 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여기서 본유라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 참 이게 이렇게 안 나타나느냐? 예? 아 이게 잘 안 맞춰지네 이게. 이 본유. 그래서 이 본유란 거 보여요? 예. 그래서 본유는 한 살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본유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어느 누구 한 사람 이게 죽음의 그 가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육체에서 마음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사유라 그래요. 사유하면 따라서 해서 사유 죽을 사자 있을 유자. 우리는 죽으면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음의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한 있을 유자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에서 마음이 빠져가는 그 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유. 그래서 이 사유의 경륜을 거쳐 가지고 이제 뭐냐 하면은 중음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중음신. 그러면은 이 사유의 다음의 경계가 뭐냐 하면은 몸을 바꿔가는 그 대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불교적인 전문 용어로 중유. 따라서 하세요. 중유.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은 중유라는 것은 뭐냐? 다음 죽는 후에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의 그 순간을 중유라고 한다. 그것을 또 뭐냐고 하면 우리가 중엄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 중엄신의 세계에서 다시 이제 또 뭐냐면은 생사윤회를 하게 돼 있어. 이게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인생이 우리라는 그 마음이 또 이 마음을 불교적인 전문 소승 초기 불교의 이야기를 뭐랬냐면은 아리아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우리 말로는 이것을 마음이라 그러고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리아식이라는 거예요. 이 아리아식이 곧바로 육체는 없지만은 그러한 그 식의 경계가 이렇게 아리아식으로 남아 있는데 그게 업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중엄의 세계, 중류의 세계에 기약 없이 머물러 있는 그러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영혼은 공부를 잘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영혼은 이렇게 49제를 잘 지내게 되게 되면은 다음에 몸을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덕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 이게 오늘 보니까 스님이 여기 조계사 법문을 올려고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요즘 이렇게 보니까 법상에서 법문을 하는 것보다 또 요즘에 현대가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 다 동영상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앉아서 여러분들 나 혼자만 이것을 전달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하고 메모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법문을 들었으면은 내가 이런 법문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소문을 내야 된다. 가서 소문을 내는 게 뭐냐? 이것이 포교예요, 포교.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듣고도 그냥 꿀먹은 뭐 벙어리처럼 그냥 딱 다물고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한테든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참 준비를 잘 해온데 공교롭게도 이게 화면이 흐려서 참 그렇게 사정이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해서 이 사유에서 이게 이제 사람이 그래 죽음도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어떤 사고로 맞이해서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여기 조계사 우리 불자님들처럼 이거는 이제 뭐냐 이제 자연사 하는 거야. 자기가 타고난 그 업력에 타고난 그 수명을 다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가는 삶.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예? 그러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비명액사로 가는 이러한 죽음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불의의 사고로 가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업을 잘 닦아서 내가 이렇게 이 본래는 이 우리의 인간의 정명이 120세를 살 수가 있어. 아이고 징그러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봉사하면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평생 쌓아왔던 모든 공덕을 다 모든 사람에게 해양하면서 돌려주고 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되게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거 개인적인 어느 그 부분을 이름을 대기가 뭐 해서 말씀은 이름 석자를 이름 여러분들도 이름 우리 노바사님도 이름 석자를 딱 대면은 아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 경찰청의 청장이었습니다. 청장이.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것은 스님들의 열방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유복자로서 그 자식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경찰 총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골에서 올라오질 않아요. 나는 그 시골이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이게 좋다 해가지고 청장이 되고 뭐 이렇게 밑에 지방청장은 자꾸 1년이면은 이렇게 정근을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청장이 됐으니까 어머니를 좋은 아파트에 편안하게 좀 모시려고 하니까 이 노인네가 나는 이렇게 절이 그 시골이 좋고 거기 가면은 이웃도 없고 다니지도 않고 그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한삭고 시골에 머물기를 자처한 분이야 보호사님이.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청장이 또 가니까 어머니 편하게 지내시라고 아주 그 화면이 HD 화면을 해서 TV도 40인치 정도 하나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하나 잘해서 보내드렸는데 한 달 좀 지나서 하는 말이 야야 니 좀 아무리 바빠도 좀 내려오니라 이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말은 부처님의 말이나 똑같이 이 자식이 받들어요. 그래서 시골에 또 가보니까 집안이 청소가 깨끗하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한 달 전에 보냈던 테레비하고 냉장고가 안방에 없어. 어머니 테레비하고 냉장고는 어디다 두셨어요?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 나이에 뭘 볼 게 있냐. 그래서 저 우절에 스님한테 갖다 드렸다. 응?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야 너 여기 내려왔으니까 우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 좀 하고 오니라.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받들어서 절에 가서 갔다 오니까 안방에 경상이 딱 놓여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경을 하다가 조금 졸리셔서 이렇게 자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흔들면서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소식이 없어. 이 얼마나 거룩한 죽음입니까? 그래 보니까 집을 뚝 살펴보니까 모든 그 보니까 부엌에 가서 보니까 자기 장례를 치러주려고 치르라고 김장까지,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입었던 옷이고 뭐하고 이런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아들 보고 하는 말이 거기다 간단하게, 너는 부처님에게 참 네가 기이할 수 법문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너도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로 너는 부처님을 잘 받들고 불교 공부를 잘해라 하고 경장 옆에다가 유언장을 하나 딱 써놓은 거예요. 이 아들이 보고 어떻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염불 하세요. 예? 다 그렇게 돼요. 염불 하면은 그래서 아미타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만 진실하게 염불을 해도 극락세계 앙생한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지장경에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 한 번만 불러도 33천의 하늘나라의 세계를 10번을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의 공덕을 짓는다고. 이렇게 불교가 쉽다. 그래서 열심히 염불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염불 열심히 또 하면은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곧바로 몸이 무너져가는 것이 아픔이 병이죠. 예?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죽음을 또 그렇게 그 노보사님처럼 이렇게 가는 날짜를 불러가지고 아들 내려오고 하고 가시는 것처럼 열심히 여러분들도 염불하시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죽음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 여기 중류라고 그래요. 중엄신이요. 바로 염불을 하는 사람은 그 노보살님처럼 바로 극락세계를 가는 경우가 있고 바로 천당을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악한 행을 했으면 바로 지옥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어리비리하면은 이 중엄신이 3일 정도에 돼서 자기 몸을 받아간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더 공덕이 있는 사람은 7일 만에 몸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한 사람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는 뭐예요? 7, 7이 49죠. 49일에 이 중엄의 몸을 벗어서 이렇게 생유,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애착과 그 어떠한 그 집착과 이런 원한에 맺혀 있는 사람은 이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중엄신이 돼가지고 떠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무주고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100명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99명 정도는 애착과 집착과 한이 맺혀서 가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천도 열심히 하시죠. 그래 열심히 천도를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중류에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바뀌어가는 것이 본유로 해서 인간 세계에 태어나든지 천상 세계, 지옥 세계, 아기 세계, 축생 세계, 아수라 세계, 인간 몸을 받아도 가장 수승한 인간의 몸을 받게 돼도 대단한 겁니다. 인간 몸을 받아도 베리벨 층하의 그 인간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법당에 나올 정도의 복록이면 대단한 복이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 육도 윤회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왕이면은 극락세계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냐면은 천상세계 간단하다. 자격증이 있어요? 인간세계 자격증은 5개를 잘 지키면은 인간 몸을 받아도 수승한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다. 아시겠어요? 5개. 이거는 인간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세계. 부처님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살생하지 말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이런 사람, 포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내 사이 며느리감, 남편감, 마누라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안져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내야 된다. 방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근면하고 성실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잘 벌까? 이거 도둑놈이야. 응?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보하잖아요.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성 있는 이 마음이 가지면 남의 물건에 넘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남녀의 관계를 가져라.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바람 피고 그러면 가정 파탄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남녀의 관계를 가져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과음하지 말라. 술주정,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를 내 사이 며느리감, 내 친구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5개만 잘 지켜도 인간 몸을 받아도 가장 수승한 인간 몸을, 건강한 몸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천상세계,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여기 지장제일 우리 지연 스님 법문 듣는 사람들은 이 2차 인용 공덕으로 극락세계 아니면은 33천에 있는 천당의 세계를 태어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오늘 부여한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리아식이라고 그랬죠? 아리아식. 따라서 아리아식. 아리아식. 그 아리아식은 무엇과 같으냐? 이렇게 윤회를 하느니 여기 보면은 부처님 앞에 닭임을 올리죠. 이거를 뜨면서 야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는 윤회의 법칙을 깨달아라. 그게 바로 시청각 교육이요. 이거 부처님 물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닭이물을 올리는 것은 뭐냐? 여기서 우리는 윤회한다는 의식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거를 통해서 내가 육도 윤회를 하는 몸이다. 빨리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나자. 이런 윤회의 원리를 깨달으라고 해서 이게 닭이물을 올린다. 자, 그러면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여기 물이 현재 물이지만 가만히 놔놔도 물이 그대로 있을까요? 증발하지요. 그걸 우리 여러분들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물 위의 원소인 H2O는 자리를 바꿨을 뿐이야. 그것도 윤회요. 그 다음에 영하가 되면은 얼음이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얼음도 날씨가 기온이 따뜻하면 녹아서 가만히 놔두면 증발을 해. 그 증발하면은 어느 경우에는 습기가 되기도 하고 또 저 안개도 되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는 구름이 되기도 하고 구름이 또 눈도 되고 비도 되고 우박도 되듯이 우리의 이 아리아식이 여러분들 짓는 행동, 행위, 습관에 따라서 윤회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 그래서 좋은 업을, 좋은 생활 습관, 좋은 식생활 습관을 가져라. 그래서 정구업진언을 하는 거야. 뭐냐? 업을 깨끗이 해라. 업이라는 행동과 행위, 습관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술이 깨끗하고 깨끗해서 마술이 크게 깨끗해지니까 내 업이 좋아져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애우는 거예요. 그냥 그 뜻도 모르고 애우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아리아식은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이와 같이 물과 같이 얼음도 되고 안개도 되고 비도 되고 구름도 되는 것처럼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윤회하지 말고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불러서 윤회가 없는 낳고 죽음이 없는 병고가 없는 그러한 극락세계로 가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명호만 한 번만 불러도 이렇게 극락세계를 갈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은 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부처님께서로 불설 입퇴장에 나타난 탄생의 비밀을 부처님께서 오늘날 의학과에 아주 다 맞는 얘기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 아이는 이 태아는 뭐냐면은 어머니의 태에 수정이 돼 가지고 51일째를 맞이하는 이 태아요. 이것은 17주째의 태아의 모습입니다. 17주 정도 되게 되면은 석 달 정도 모습이죠. 그 다음 이건 이제 부처님 말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보면은 이게 여기에 이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된 이 수정된 이것이 뭐냐면은 21일째의 전통적인 의학 윤리나 그래서 이걸 좀 불문율은 중지하라. 의사들이 생명을 보호하고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기 참 화면이 결여되는데 이게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이것이 이제 21일 정도의 수정된 그 모습을 MRI 촬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28일째의 모양.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모습도 이제 이렇게 이 보면은 이 자체가 태생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것이 석 달 정도의 되는 이렇게 그 모습의 태아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태아에는 벌써 이미 한 살로 딱 수정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수정이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이 한 살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부처님 말씀이나 오늘날 의학의 말씀이나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벌써 90 그러니까 80일 정도 되게 되면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은 애가 이제 어머니의 태어날 그러한 산도를 태어나서 할 때에 이게 바로 섰다가 거꾸로 딱 서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 이야기까지 부처님이 맺힌 날에는 이렇게 바로 서 있다가 벌써 80일 정도 90일 정도가 되게 되면 애가 어머니의 그 산도를 나오려 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다. 옛날에는 2700년 전에는 MRI 이런 거 사진 찍을 만한 기계가 없다. 부처님의 해안으로 보니까 그렇단 말이요.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불문율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부처님 법을 잘 몰라 가지고 이러한 생명체를 낙태를 많이 하셨어. 여기서 부처님이 장수멸정에게 보게 되게 되면은 태아를 살해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절호의 부처님의 그 법을 만나서 절호의 기회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태아연가를 천도를 하라는 뜻에서 내가 오늘 미국의 유명한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 낙태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림이 좀 흐리기는 흐리지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전통적인 의학 윤리나 불문율은 의사들이 생명을 보호하고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키도록 서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2의 환자인 태아에게 낙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태아는 수태된 지 12주이며 자궁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은 바로 자궁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시작할 때에는 우선 질경이라고 하는 이 기구를 질안에 넣고 질경부를 보기 위하여 이 기구를 크게 벌립니다. 이것이 자궁의 질경부입니다. 자궁 질경부를 잘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낙태 시술자는 테나클럼이라고 하는 이 기구를 사용하여 자궁 경부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마친 다음에 낙태 시술자는 테나클럼을 사용하여 자궁 경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고정시켜 놓고 음파 사운드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기구는 자궁 속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과정을 통해서 자궁의 깊이와 넓이를 정확하게 측정해 냅니다. 그 다음에는 금속 제품으로 된 이 구부러진 자궁 질경 확장기를 사용하여 자궁 경부를 벌리 화면이 흐리기 때문에 다음 계기에 좀 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불과 30일 정도에 되는 수정란 되는 애들도 이것을 가서 낙태를 하는 기구로 가게 되면 이거는 몸을 막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개가 여기에 그 보통 보게 되게 되면은 3개월 정도 되게 되면 눈, 귀, 코, 손발이 다 생겨요. 3개월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불법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본의 아니게 낙태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장수멸저경에 2700년 전에도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장수경에 보면은 전도라는 우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자주 아파요. 그 태아의 영가의 장애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단 말이야. 어떨 때는 보면은 여러분들도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떠한 아이를 안기도 하고 안기도 하기도 하고 업기도 하는 그러한 꿈을 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태아 영가의 장애로움을 있는 분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그 불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되는 이 부분의 애들이 그거를 갖다가 기구를 피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처절하고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한 원한의 자식의 인연을 맺었지만은 원한에 사무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수가 돼서 이제 그거를 태아영가가 장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천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태아영가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여기에 조계사 조헌법당 스님들 원력 있는 스님들의 이러한 축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백중 때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영가를 천도를 해라. 이게 내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노보살님 중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에 천축사에 6년 문무관이라는 여기 삼선방이 열려졌어요. 거기에 6분 중에 하나 있는 대선사의 스님이 한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출가를 했느냐? 마지막으로 6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시봉을 더 하다 보니까 불러서 말씀을 하기를 지연수자 업을 잘 닦으래.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출가 동기를 이 선승 대선승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업장을 녹이기 위해 가지고 3000배를 10년간을 하루도 빼지 않고 3000배를 하신 분입니다. 그 3000배 한 원인이 있어. 이분이 출가를 하시기 전에 일정 때에 동경 제대 법대를 졸업을 하셨다. 그래서 유학을 갈 때에
이 하숙집에서 머물렀는데 강아지하고의 인연이 있어. 그 강아지가 보니까 자기가 정도 타국이 오다 보니까 정도 붙일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강아지하고 정을 또 붙이다 보니까 아주 인사도 하고 교감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졌는데 그 집에서 한 6개월 만에 하숙집을 옮기게 됐어. 그래서 불갑으로 이제 이삿짐을 싸는데 이 강아지가 떨어지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 보니까 울고 이 강아지가 하니까 그 주인이 그러면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친구 삼아서 이거를 졸업 때까지 5년간을 이 강아지를 길렀는데 한국에 귀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처럼 뭐 동물 애완해 가지고 박스에서 넣어서 이렇게 보내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80년 전, 100여 년 전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치가 곤란이야. 그래서 하루는 멀리 기차를 타고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그래서 화장실을 묶어놓고 화장실을 가는데 해서 피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마음은 항상 찡했지만은 이 시간이 또 돼서 귀국한다는 설렘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후에 보따리 싸가지고 또 나가려고 하는데 바짝 마른 강아지가 딱 대문 앞에서 노려버린 거예요. 응? 한참을 노려버리더니 그냥 뒤돌아서 가버렸어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선뜻했지만은 이미 연락선 표는 샀기 때문에 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3대 독자고 또 좋은 학교를 나와서 또 이렇게 군수 정도의 옛날에 군수를 받았다면 대단한 겁니다. 한국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또 재직을 받고 있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자기가 3대 독자이고 4대 독자인 아들을 하나 낳은 거예요. 금지옥집 이 집안이 그거를 길렀는데 5살이 되자 아이가 행방불명이 되고 그래서 부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찾다가 정신이 돌아서 대들보에 목을 달아서 죽었어요. 자기도 그 광경을 보고는 사표를 내고 이제 애를 찾아서 전국을 방황을 하다가 금강산 유점사에 떡 다다라 가지고 한숨을 푹 쉬니까 스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쉬냐 이만저만해서 자기의 과거 지사를 얘기를 더 하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일주일만 7일 7알에 기도를 한번 해라. 그러면 네 아들을 볼 것이다. 그래서 아직 자식을 만난다는 상봉한다는 그 말에 그만 7일 7알을 하다가 5일 정도 되는데 뒤에서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빠 하고 딱 돌아보니까 자기 아들이요. 그래서 한 오후쯤 되는데 이 애가 가면서 계속 숲속을 향해서 가는데 한참을 딱 가다가 보니까 강아지를 딱 뵈는 게 괴로. 그 광경을 보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숙명통을 통하신 거야. 그게 뭐냐? 길렀던 강아지가 5년을 데리고 살았죠. 애지중지 해가지고 애간장을 이제 이게 하다가 보니까 부모 속을 썩이. 동물도 원한에 사무치면은 그렇게 인연을 짓는다. 그래서 그 자기 부인 목매달아 죽고 그 강아지와의 어변의 관계를 씻어야 되겠다 하고 매일 동안 하루에 3,000배, 108배도 힘드는데 1,000배도 힘드는데 3,000배를 10년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문무관 6년 동안을 또 참선을 이렇게 문무관에서 오셨던 어느 그 스님께서의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 가운데 뭐냐? 그러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가와 연결된 그러한 어변의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백중 7일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영가들, 태아 영가들 그 가장 그 생명인데 그거를 우리는 불법을 만나기 전에 모르고 이것을 유산을 시켰던 이런 그 살생이 아니라 살인의 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범한 거예요.
그런 거니까 거기서 이 부처님의 그 장수멸저경을 보게 되면은 이 전도의 여인하고 주고받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제가 허락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열심히 이 백중 기간에 또 이 태아연가에 그래서 여기 사무실에 가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3사람 4사람까지도 이렇게 그 이상도 여기서 낙태를 하시는 분도 있어. 이게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태아연가 해서 이름 딱 지어가지고 잎에 하나씩 그렇게 해서 연가를 천도하시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래 하시면은 연가의 장애로부터 이 생에서 좋은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모든 업장 다 녹여가지고 아까 그 말씀하는 노보살님처럼 다 경상에서 경 읽고 몸을 다 벗으면 얼마나 그 의에 있는 그러한 불자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집에 가서서 이야기를 해서 또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 지장제일에 저 법당에 저 아래까지 뜰앞까지 가득 차서 여기에 그 기도도 올리고 스님들 법문을 들어서 마음이 열리고 업장이 우리가 녹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제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